블라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약속을 포기하지 않는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분명한 진리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경험을 붙잡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되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블라썸의 축복을 누리고 만끽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성취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잖아요. 이 약속의 모양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편적으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요. 그게 가장 건강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출처를 삼아서 우리가 약속을 받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고 가장 그 부작용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말씀 앞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약속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시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약속을 받은 우리의 몫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로 우리가 분량을 채워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이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루어 주시겠지라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그런 모습과 마음은 악한 마음이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은 기도의 분량을 요구합니다. 다른 말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기도가 축적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기도의 축적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의 축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몫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계속해서 그 분량을 채워나가고, 기도로 계속해서 하늘의 문을 노크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 이 기도를 쌓아가고 축적시켜 나아가는 것은 바로 성도인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기도가 축적되는 동안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적막함과 이 침묵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낙심하기도 합니다. 민망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막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오해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뭔가 좀 여리고성을 돈다고 가정해 봐요. 한 바퀴 돌면 이 성벽에 금이 가고, 두 바퀴 돌면 좀 성이 흔들흔들거리고, 세 바퀴 돌면 막 성에서 흙먼지가 떨어지고, 네 바퀴 돌면 성에서 막 벽돌들이 떨어지고, 이러면 우리 기도할 만 나겠습니까? 나지요. 막 하늘문이 열리는 게 보이고, 막 가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역사들이 일어난다면 저 같아도 기도할 맛이 날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동안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 변화가 없는 이 광야의 시즌, 그리고 이 침묵의 기간을 지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속상하게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제일교회 성도들은 이 기간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운동하잖아요. 우리 여성분들,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시작할 거야 하면서 운동하시잖아요. 운동할 때 열심히 밖에 나가서 2시간 동안 한 10km를 걷고 온 거예요. 막 피가 온몸을 돌아서 막 땀이 뚝뚝 떨어지고, 야, 땀을 이 정도 흘렸으면 적어도 이거 2.5kg짜리다 하고서 체중계 위에 딱 올라갔는데 몸무게가 빠지던가요? 안 빠지던가요? 안 빠지죠. 그럼 속상하니까 막 이 허기가 갑자기 밀려오면서 오늘 저녁은 떡볶이다 하면서 막 그렇게 또 음식을 넣지 않습니까?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들이 운동한다고 해서 막 바로 눈에 띄는 그런 변화를 소유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운동을 시작했다면 남들 먹을 때 나는 가려서 먹고,
남들 드러누워 있을 때에 나는 밖에 나가서 걷거나 쇠질을 하면 그 운동의 에너지가 여러분들 몸 가운데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쌓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쌓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임계점을 돌파하는 순간 굉장한 변화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원리는 영적으로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쌓입니다. 축적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눈에 보기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엄청난 영적인 파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성도의 기도다라는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이 성령 시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부어줄 거야 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자, 그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제자들이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죠.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빨간 글씨만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영어 성경 NIV에서는 constantly in prayer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예수님께서 약속을 주셨을 때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뭔가 인간적인 방법을 취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분량을 쌓아갔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누적시켜 나아갔고 기도를 축적해 나아갔을 때에 영적 임계점을 돌파하는 순간 하늘이 열리면서 호련히가 영어로 suddenly예요. suddenly. 갑자기 호련히 그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지게 되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고 성령으로 채워짐을 받은 그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나아가서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를 담대하게 증거하게 된 놀라운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답해하지 마세요. 기도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답답해하시거나 낙심하거나 이렇게 기죽어서 지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가정과 함께 할게, 내가 너희들의 자녀들과 함께 할게, 내가 너희들의 기업을 되는 기업으로 만들어줄게 라는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다면 이 침묵의 구간들을 담대하게 이겨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역사학 중에 이런 기법이 있어요. 반사실적 추리라는 기법이 있는데요. 사실 이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나간 역사를 우리가 만약이라는 가정을 달아서 다시 이것들을 회고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반사실적 추리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뭐뭐 했다면 이라는 이 명제를 대입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만약에 이런 처방을 했다면 지금의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를 우리가 상상하면서 그것들을 가지고 토론하고 또 다른 명제를 도출해내는 이제 그런 기법을 반사실적 추리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반사실적 추리라는 이 기법을 성경에도 우리가 대입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굉장히 쉬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가나안의 시즌을 맞이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제일 처음 만난 성이 여리고성이잖아요. 그 7일째 되는 날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돌아야 됐죠? 7바퀴를 돌아야 됐어요.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 공동체가 7바퀴를 돌다가 짜증이 난 거예요. 아니 이거 좀 돌면은 이거 좀 성이 좀 흔들거리기라도 하고 좀 이게 먼지라도 떨어져야 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6바퀴째만 돌고 멈췄다면 과연 여리고성은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맞아요. 안 무너졌을 거예요. 엘리야가 하늘에 그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몇 번 기도했죠? 정답은 7입니다. 다 7이에요. 제가 드리는 7번을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다가 짜증이 난 거예요. 아니 비가 올라면 좀 습하던가
아니 빗방울이라도 한두 방울 좀 떨어져야 이게 좀 기도할 맛이 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냥 해가 쨍쨍 내리쬐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만약에 6번째 기도하다가 그 기도를 멈췄다면 하늘에서 비가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내리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였던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나아만 장군이 몸을 씻다가 현타가 온 거예요. 야, 내가 그래도 장군인데, 야, 내가 이거 좀 뭐 하는 거야? 아니, 몸을 이렇게 많이 씻었으면 이게 좀 허물이라도 좀 벗겨지고 뭐 껍데기라도 좀 벗겨져야 씻을 맛이 나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아만 장군이 6번째만 몸을 씻고 멈췄다면 그 나병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아마 낫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포기한 적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항상 염두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이 기도는 여리고성을 6바퀴째 도는 그 믿음의 발걸음일 수가 있다. 엘리야 선지자가 정말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6번째 기도일 수가 있고, 나아만 장군이 그 뭔가 좀 의심스럽지만 자신의 몸을 씻는 그 6번째의 씻음일 수 있다라는 그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기도는 끊이지 않고 지속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멈춘다는 것, 기도를 포기한다는 것은 교만함입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투자 기법으로 나는 잘 살 수 있습니다. 의술의 힘을 빌려서 나는 나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큰 교만함이에요. 인간의 생사화복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세상과 타협하겠다라는 뜻이 바로 내가 기도를 멈추는 행위라는 거예요. 탈무드 아세요?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개구리 3마리가 신나게 정신없이 놀다가 우유통에 빠졌대요. 그런데 첫 번째 개구리가 막 낙심을 하더랍니다. 야,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구나. 내 인생은, 내 개굴생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나를 이 우유통에 빠져서 죽게 할까 하면서 그냥 스스로가 우유통에 꼬르륵 가라앉아서 죽고 말았대요. 두 번째 개구리도 이 마음이 좀 약한 마음이 약한 개구리였던 것 같아요. 도대체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 우유통에 나를 빠뜨려서 죽게 하시다니. 그러면서 우유통 꼭대기에 매달려 가지고요 개굴 울다가 죽었대요. 그런데 세 번째 개구리는 달랐대요. 포기하지 않는 개구리였던 거죠. 그래서 세 번째 개구리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탈무드에 있는 얘기입니다. 좀 유추해도 들어보세요. 나는 죽을 때 죽더라도 끝까지 헤엄치겠다 하면서 계속 헤엄을 쳤더라. 개구리가 이렇게 치잖아요. 개굴 하면서 계속 헤엄을 이렇게 친 거예요. 아니, 그랬더니 우유가 점점 뜨거워지면서 점점 이렇게 막 결정들이 생기면서 그 우유가 버터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기에 너무 유치하다 진짜. 어른들 앉혀놓고 이런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버터를 딛고 점프해서 바깥으로 빠져나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블라썸, 만개하다, 활짝 피어나다라는 이 은혜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축적됐을 때에 아름답게 피어나는 영적인 꽃이라는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만약에 마음이 낙심되어서 기도를 포기하고 계신 그런 성도님들이 계셨다면 오늘 다시 그 기도의 고삐를 움켜잡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기도는 6번째 발걸음, 6번째 씻음, 6번째 부르짖음일 수 있다. 조금만 더 지나간다면 나는 이 기도의 응답을 받아낼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소원이 있고 하나님의 처방이 있잖아요. 가장 좋은 것은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방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어떤 처방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처방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그 순간까지 기도를 쉬지 마시고 기도를 축적시키시고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인생 가운데 실제가 되는 아름답고 복된 블라썸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죠. 기도의 분량을 축적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학개서, 구약성경 오늘 본문 학개서를 보면 마음이 꺾인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 제국이요,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의 그 합공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조 고레스라는 왕이 이제 새로운 왕이 되어버리죠. 근데 여러분, 이 고레스 왕이 통치하던 한 가지 통치 철학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관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용의 철학은 자신을 신격화하기 위한 그런 관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보여주기식의 관용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사람들의, 대중들의 인기를 끌기 위한 이제 그런 관용을 제일 앞세워서 그렇게 통치하던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사실 그 마음은 굉장히 악했던 왕이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악인이었던 고레스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다시 그 남유다 왕국으로 돌려보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해방을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그 판을 이 고레스 왕의 손길을 통해서 깔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BC 536년부터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이 유다 백성들이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성전 건축이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적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이 고레스 왕에게 이 상소를 올리는 겁니다. 이거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저들의 저 성전이 완공되는 순간 다시 저 바퀴벌레 같은 유다 왕국들의 그 세력이 강해져서 당신의 그 권력을 위협할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끊임없이 민원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성전 건축이 되다가 멈춰지게 돼요. 무려 16년 동안.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보세요. 그런데 이 성전이 완성되면 이제 새로운 시즌이 도래할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이 성전 건축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뭐라고요, 여러분? 뭐라고요? 약속이었다는 이 진리를 유다 백성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성전 건축을 멈췄을까요? 자꾸만 민원을 넣기 때문에 멈췄을까요? 적들이 방해했기 때문에 멈췄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약속 목전에서 약속을 그냥 놔버린 거예요. 왜? 마음이 꺾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여러분들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난해도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면 우리는 가난을 돌파해냅니다. 그런데 부유해도요, 이 마음이 느슨하면 그 사람은 그 은혜를 상실해버리고 말아요.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 손으로 성전을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게 무너진 성전을 리빌드, 재건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직전에 그들은 그 약속을 놔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경기 보세요. 축구 경기 아시죠? 그래요, 아시네요. 이 축구하다가 이 축구 선수가 막 공을 몰고 가요. 그러면은 이 상대 팀이 편안하게 가셔서 골 넣고 오십시오, 그렇게 하나요? 아니죠. 그 공을 뺏기 위해서 막 몸으로 밀고 유니폼도 잡아당기고 태클을 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축구 선수가 막 공을 몰고 가다가 태클에 걸려서 넘어졌네?
축구 선수가 그러는 거예요. 나 삐졌어. 나 안 해. 나 축구 안 할 거야. 나한테 태클 걸었어. 나 축구 안 해. 이러면 그 다음날 악플이 몇천 개가 날리겠죠. 이 축구 선수 이렇게 되면 이거 경기 같이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태클 걸렸다가 넘어져가지고 나 안 해 그러는 축구 선수를 누가 우리 팀에 데리고 같이 뛰고 싶겠습니까? 태클에 걸렸어도 공을 빼앗겼어도 다시 가서 내가 너 공 못 뺐으면 너의 발목 하나 돌려버린다. 이런 막 악착 같은 마음으로, 제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무의식 중에 나왔네요. 아직도 회개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악물고 가서 이 경기를 뛰어서 이길 생각을 하는 게 축구 선수의 태도와 자세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오늘 유다 백성들은 태클 들어왔다고 삐져서 마음이 꺾여버려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내팽개쳐버린 그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영적인 세계의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약속의 성취 직전에는 반드시 태클이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약속의 성취 직전에는 반드시 태클이 들어와요. 왜? 그 약속이 성취되면 누가 배가 아픕니까? 어둠이 배가 아프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태클들을 여러분들에게 건다라는 것이에요. 가장 좋은 예가 우리 가정의 인가 기도가 될 거예요. 내 남편이 믿지 않아요. 내 자녀가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정을 위한 그 비전과 꿈을 내 마음에 주셨어요. 말씀 앞에 섰을 때에. 그래서 내가 엄마가 돼서, 남편이 돼서, 아내가 돼서 끝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기분 좋을 때도 복음을 전해보고, 좀 마음이 노곤노곤해졌을 때 복음을 전해봐요. 왠지 교회 같이 나갈 것 같아. 그런데 막상 주일이 되면 나오지 않는다고 해요. 이게 반복되면 우리의 마음이 꺾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결정적인 순간에 별것 아닌 일로 다투기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태클에 걸려 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털고 일어나셔서 다시 다름질할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태클은 필연적입니다. 반드시 그래요. 그러나 이 어둠의 태클보다 더 선명하고 더 명확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 이 말입니다. 이 약속을 오늘 선명하게 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에 얼마나 많은 어둠의 태클들이 있었습니까?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태클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묵묵하게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비아돌로 로사의 그 슬픔의 언덕을 묵묵히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 땅에서 이루어드리는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끈기와 예수님의 인내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님들의 인생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죠. 우리 태클 걸렸다고 주저앉지 맙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태클은 필연적이라는 거죠. 자, 이제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스탑됐잖아요. 그런데 이 유다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그 약속을 마음에 지니고 있었던 소수가 있었습니다. 다수가 아니에요. 소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사람, 약속을 끝까지 선명하게 영적인 조각칼로 막 내 가슴에 각인해서 이렇게 새기고 있었던 그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당신의 약속을 다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자, 말씀 읽어볼게요. 1장 14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자, 보세요. 이 말씀을 눈으로 쭉 따라오세요, 여러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여러분, 이 유다 총독이라는 것은 정치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도 감동시켰어요. 감동이 전이 되고 전염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호수아의 마음이 감동됐습니다.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단 총회장 정도의 급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치계의 거물과 교단계의 거물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일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지화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백성, 그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남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감동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빨간 글씨만 큰 소리로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감동시키심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기 시작하자. 어떤 사람들, 약속을 포기하지 않는 자, 약속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 약속을 선명하게 가슴에 새기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자 16년 동안 멈춰 있었던 성전 건축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동시키다, 영어로 stir up이라고 표현합니다. stir up.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stir up. 발음 굉장히 훌륭해요. 네. stir up.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으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선동하다. 이 선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부정적인 사이드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stir up, 선동하다라는 이 표현은 좀 밝은 쪽에 침체되어 있는 사람들 다시 일으킨다라는 그런 이미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격동시키다 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식혜 아세요? 식혜, 이제 명절이면은 식혜를 먹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식혜를 먹을 때 식혜를 흔들지 않고 그냥 따라서 드시는 분은 식혜를 모독하는 분입니다. 식혜는 흔들어서 드셔야 돼요. 왜? 밑에 뭐가 있기 때문에? 쌀알들이 있기 때문에, 밥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식혜를 이렇게 처음에 칙 따면 공기가 조금 빠져나가잖아요. 위에 요만큼의 공간이 생겨요. 그럼 다시 뚜껑을 닫고 팍, 이렇게 해야 이 밑에 가라앉아 있는 그 핵심 알짜배기 밥알들이 stir up 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불과 같이 일어나면서 온 식혜에 퍼지게 되면서 그걸 따라 마셨을 때 우리가 진정한 식혜의 맛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한 번에 되셨죠, 여러분? 지금 여선회에서 식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셔서 따가지고 stir up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복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농담이고요. 자, 보세요. 소수여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다수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지 않고 약속을 소멸하지 않는 그 소수를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게 2000년이 넘는 기독교 역사의 본질입니다. 저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약속을 소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그 10년 가운데서 날마다 stir up 되시는, 감동되어지시는, 일어나게 되시는 그런 성도님들로 이 땅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부흥이 찾아옵니다. 그 한 사람의 감동됨을 통하여서 온전한 예배자들이 불과 같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제일교회와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와 민족의 그 탁한 영적인 공기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약속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저에게 주신 약속과 비전이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과 비전이 있다, 이 말입니다. 혹시나 그 약속이 무뎌지신 분들, 그리고 그 약속이 식혜 쌀알처럼 가라앉아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그 약속을 다시금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는, stir up 시키시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약속을 소멸하지 마세요. 말씀을 정리하죠.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는 우리가 도는 6번째 여리고성의 발걸음일 수 있다는 것, 내가 몸을 씻는 6번째 씻음일 수 있다는 것. 혹시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태클에 걸리셨습니까? 툭툭 털고 일어나 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stir up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블라썸의 은혜를 올 한 해 누리고 만끽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